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첫 번째 설교입니다. 늪을 지배하는 자, 늪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면서 목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 한 명씩 여러분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발자취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다윗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늪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 더운 여름 다윗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울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향하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보석 같은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귀중한 본문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을 바라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초라한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편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푸른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들판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은 오늘 본문 시편 63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아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달아나서 유다 광야 한복판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짖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우리 그 시편을 1절과 4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강활한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자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시선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홀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 예배자 다윗에게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예배 기근의 시대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 한복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잠깐 봤던 그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한 부대가 많은 병사들을 잃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위험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투 앞에서 한 장교가 병사들에게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악어는 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힌다. 그리고 간신히 알에서 태어난 새끼 악어 대부분이 또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힌다. 그리고 고작 한두 마리가
어른 악어로 자란다. 그런데 그 한두 마리가 그 50개 알 중에서 어른이 된 고작 그 한두 마리가 늪을 지배한다. 그 한두 마리의 악어가 늪 전체를 지배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터를 지배한다. 우리가 이 전장을 지배한다. 저는 그 장교의 외침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예배 자리를 떠나간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패배하여 더 이상 예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예배를 멈추며 쓰러져 갈 때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두 명의 예배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홀로 남아서 홀로 끝까지 예배하는 그 소수의 예배자들이 영적 전쟁터를 지배한다. 영적인 전장을 지배한다.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 그 소수의 예배자로 말미암아 그곳에 영적인 지도가 바뀐다. 영적인 지형이 변화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예배자에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홀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전쟁터를 지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놀라운 능력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선교팀이 만리장성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때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이 그때 사진인데요.
여러분 지금 저를 찾고 계시죠? 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맨 뒤에 연두색 손수건을 차고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 이승원입니다. 만리장성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불려질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만리장성 위에 있는데 마치 그 만리장성 위에서 사람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장엄함과 그 위용을 뽐내는 그 장성 앞에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동일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위용과 사람의 능력이 높아지고 묵상되어지는 이 장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팀원들 마음에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같이 예배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초라하지만 영혼이 담긴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느꼈던 그 영적인 황홀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팀원들은 동일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장엄한 장성을 바라보며 모두가 인간의 위대함을 예배하고 높이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초라한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에서 예배 드릴 때 조용하게 숨죽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신고가 들어갈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바로 앞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며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 백인 할머니, 그 옆에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신나게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른 그 흑인 청년들, 모두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보았던 그 천국의 예배 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열방의 세계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의 예배가 그 만리장성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인 희열을 느꼈습니다.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이곳에 고정되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 임재가 잠자는 예배자들을 깨웠구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영적인 전쟁터를 지배하고 있구나. 영적인 전장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는 곳마다 이 승리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깊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 얼마나 외로울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홀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 더운 여름날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전도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 선생님들, 얼마나 덥고 힘드실까? 저 북한 땅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저 숨죽여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마을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홀로 숨죽여 예배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성도님들, 얼마나 두려우실까?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향했던 나의 시선이 지금 너희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단다.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 홀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숨죽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숨죽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선교지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 그 예배를 멈추지 말아다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예배를 멈추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를 멈출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배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예배 드리며,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 척박한 땅에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예배자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한국교회가 그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의 악어가 늪 전체를 지배하듯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전장을 지배했듯이,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를 지배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여 그 간증을 마음껏 품고 다시 만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멈출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며 그곳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경제의 각 분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말미암아 예배가 죽어있는 그곳에 예배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배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내일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이 밟는 곳에 예배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 향기 위에 또 다른 예배자들이 예배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육부서 성경 캠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배자로 성숙되어가는, 그리하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냥 가운데 주님께서 뚫어주시옵소서. 그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이때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예배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원하 없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예배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